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지난주 요절을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우리 요절이 있습니다. 매주 요절을 외우면 참 좋아요. 지난주 요절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 그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번 주 요절입니다. 이번 주 요절은 28장 31절인데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좀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외워요. 여러분도 같이 외워서 부모들이 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외워 나가시는 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송축해를 계속 불러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송축해 그랬는데 지난주 병원 갔다 오고부터는 다른 찬송을 계속 불러요. 아내가 계속 부르고 들으면 저도 옆에서 계속 들어야 돼요. 요즘 그 감동을 받고 부르는 찬송이 주역이 운행하시네라는 찬송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거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마지막 부분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너무 멋진 가사 같아요. 주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신다.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달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핵심이고, 사도행전의 28장까지는 어떻게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촌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갈릴리 지역, 더 나아가서 유대 지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 촌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장면들을 매 순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셨고,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땅끝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도우시며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기록들이 사도행전은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그가 꿈꾸었던 땅끝으로 향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도착하기까지 아주 수많은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에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로마로 가고 있느냐도 보게 되겠지만, 그 뒷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도우시고 함께 하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로마로 향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묶인 자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3절에 보면 그런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란 말은 로마의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을 만나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셔서 그가 자유롭게 셋집에 2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을 만나려고 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로마에 오기까지도 그가 죄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결사대가 40명이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바울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을 호위하며 로마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도록 죄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오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더 셌냐 하면 수일 동안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며칠을 캄캄한 암흑 속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으로 인하여 배는 거의 파손할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갓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로마로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래서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그 풍랑을 이겼던 사건들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일하셨고 바울을 위해 역사하셨고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도착하면 그 여정 속에서 또 가장 멋진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28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바울이 거기가 어디냐면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보디올은 로마로 가기 위한 항구인데요, 배를 타고 보디올에 내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육로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내리는 그 항구가 보디올인데, 그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보디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이 보디올, 바울은 이쪽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음 오는 곳입니다. 로마를 가기 위해서 보디올에 바울이 첫 발을 디뎠는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보디올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기에 바울은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보디올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 보디올에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 명절을 맞아서 보디올에 있었던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자기 땅 보디올에 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디올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묶인 상태에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올에 오래전부터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렇게 초라하게 오고 있는 그 바울을 영접하도록 만듭니다. 보디올의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야, 내가 한 번도 오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져 있구나.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에 있구나. 그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 바울에게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디올의 성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보디올에서 이래 동안 성도들을 만나고 로마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그곳은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그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주석을 잃어보니까 그 아비오 광장이 로마하고 거리가 7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70km 정도 같으면 어디쯤 같아요? 여기서. 제가 지도를 찾았어요. 요즘은 인터넷 조화가, 제가 아는 곳이 근처에 보문단지밖에 없어요. 경주 보문단지 딱 찍으니까 보문단지가 60km예요. 그 정도 되더라고. 그 보문단지에서 10km 더 갔어요. 불국사도까지 더 갔던지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질량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려고 보문단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영접하려고. 여기 성경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요,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반갑게 맞을까? 외면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과 내가 참 좋은 대화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처음 갑니다. 로마의 성도들과는 생면부지입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3년 전에 고린도 도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로마에 보냈으니까 로마서겠죠.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 로마서를 또 하게 될 거니까 제가 자세한 건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들었던 로마 교회의 소식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가 그 당시 황제가 글라우디오인데,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교회는 큰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국 사람을 다 추방시켰다고 생각했어요. 몇 명 남겠어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였고, 그 로마 시민들,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는데, 글라우디가 황제가 되어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8장 2절입니다. 한번 자막 떼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배경이거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 글라우디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아굴라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낸 책이 로마서라고요. 로마서. 그래서 복음으로 견고히 있으라, 복음은 이런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보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그 편지를 읽었는지, 그 편지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궁금함, 어떻게 됐을까? 편지의 결과가 어땠을까? 바울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하고 있다고요. 그래, 로마에 와보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그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와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까지 그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으러 오니, 이렇게 말해요. 맞으러 오니. 이게 맞으러 온다는 말이 아펜테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 목사를 맞는다. 내가 여러분 집에 갈 때 목사님 오시네요. 신방하기 위해서 오시네요.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펜테신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아펜테신을 단어를 쓰는 곳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에 장군을 들어온다, 장군을 맞이한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래요. 이 맞으러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는. 개선 장군이나 왕이 행차할 때에 쓰는 단어, 왕을 맞이한다, 승리한 장군을 맞이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저 사람 누가는 굉장한 감동을 가지고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바울의 형태는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고 수일 동안 유라굴라 강풍에 찌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로마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서 만왕의 왕의 특사예요. 자격으로 로마로 당당하게 지금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비오 광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비오 광장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성 장군을 맞이하며 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장이랍니다. 여기가 아무나 하는 광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승리의 장수가 되어서 로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도 위로받아야 될 연약한 한 지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도 그 위로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분들에게 또한 교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불러서 아비오 광장까지 오게 하고,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 광장에서 개선 장군처럼 환영을 받게 하고, 보디올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교제를 일주일 동안 나누면서 큰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느끼는 감정은, 야, 니 참 목회를 참 잘 못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동안 했던 목회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예배가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하찮은 것이 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가 너무 하찮은 것이 되었잖아요. 그냥 오전 예배에 와서 명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후 되면 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안 들으신 지 오래됐죠, 지금. 여러분 안 들으시죠, 오후 예배? 안 들으신 분 아멘 하면 다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아예 나는 오후에도 예배 드리나? 수요일은 뭐 거의 오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광신자들이 며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죠. 아예 뭐 난 내 사전에는 수요일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회복합시다 그렇게 해도 아무리 광고해도 반응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아유, 뭐 그래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따라 합시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지, 뭐 예수 믿음은 구원을 못 얻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 이걸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들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알아본 게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믿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다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니까요. 그럼 귀신들도 그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그래서 믿는다는 거,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떤 목사님은 믿음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던데 나는 그게 정말로 참 귀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져요.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옵니다. 그 밧줄은 꼭 끊어지고 떨어질 밧줄입니다. 근데 그 밧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도 압니다. 이 떨어질 것 같아. 이건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 새로운 밧줄이 내려옵니다. 이건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밧줄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밧줄 빨리 놔야 돼. 이 밧줄 놓고 이 밧줄로 옮겨야 돼.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밧줄을 놓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이 밧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고 이 밧줄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 밧줄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떨어질 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이 찾기는 좀 시간이 그래. 좀 더 압니다. 이건 떨어질 것이고 영원한 밧줄을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밧줄을 잡고 있으면 믿음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영원한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은 밧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떨어질 밧줄을 과감하게 분토와 같이 번져두고 밧줄을 바꿀 때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밧줄은 바꾸지 않고 여전히 주님 사랑해요 찬송하면 눈물 뚫뚫 흘리고 다 위선입니다. 위선.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잡고 있고 소망하고 있던 이 밧줄을 놓고 밧줄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밧줄이 중요하고 조금만 더 잡아야 된다. 아직도 이걸 잡고 있어야 된다. 여전히 이거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잡고 있어야 된다. 생각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위선입니다. 위선. 믿음은 밧줄을 바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반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밧줄 바꿉시다. 가시죠. 어렵게 밧줄 바꾸자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월차 내고 수요일날 교회 오자 이 말입니다. 월차도 하나 못 바꾸면서 무슨 믿음이라 그럽니까? 가게 문 닫고 예배 오자는. 이게 중요하죠. 직장 중요하죠. 그럼 믿음으로 놓고 이건 나도 안 죽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려도 나는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전히 이 밧줄 붙들고 덜덜 떨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갱날 고백해도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들려오는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배 이야기도 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막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연합 예배하고 나면 참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도 길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틀린 말은 아닌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배에 은혜 받으러 가자.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맞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목적이 은혜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예배가 누가 은혜 받는 게 예배라닙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 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까? 또 뭘 받으려고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유익을 챙기기 위한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가 누가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은혜가 안 되고 못 오겠습니다. 자,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요. 부활절 연합 예배 같은 데도 기가 막히면 요즘 안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는 뭐 교회에서 받지. 그거 가면 막 순서가 많아가지고. 그거 누가 은혜 받으러 갑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에. 누가 은혜 받으러 갑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선포하러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외치러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은혜 받으러 가는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왜 부활절 연합 예배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 말 받았으면 되지. 또 뭐 받으려고? 주를 위해서 뭘 그렇게 많이 받아가시려고 합니까? 주를 위해서 드리며 헌신하며 내 생명까지 내어놓겠다고 맨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 좀 받겠다고 자꾸 혈안이 됐습니다.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선포하고 드리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셔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셔도 월차 내셔야 되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서로가.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바울을 만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바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30절과 31절에도 그가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언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언이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하는 걸 정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하는 게 그게 정언입니다. 정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언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만 정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의 정언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에 정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 이런 이름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준 이름이 있다면 정인입니다. 정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정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깨달아야만이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온대의 행사를 하지만 제일 힘든 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언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자 그래도 이 정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이렇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정인의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정인의 어려운 삶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재미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기쁨은 알아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고 우리의 사명은 내가 경험하고 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